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기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아멘. 계속 위에 보이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회개하셨어요? 혹시? 미안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회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교회 나왔어. 예,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저도 회개할 게 있는 사람이에요. 부끄럽지만 마음이 상한 게 있고 염려한 게 있고 분노한 게 있고 여러분 이거 다 죄거든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하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의 솔직한 얘기로 얘기 드리면요 죄가 해결받으면요 우리는 못 받을 복이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다. 이거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어제 청송교수 가신 분이 있죠. 여기 두 분 계시죠. 청송교수 거기는 어떤 사람이 앉아있냐입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죄를 크게 지은 사람들이에요. 거의 살인자들이에요. 제가 어제 거기에서 어떤 성도님이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움찔움찔 하더라는 거예요. 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세게 했는지 저는 세게 하지 않았어 그냥. 그러나 당신을 회개 안 하면 망한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회개 안 하면 당신을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가고 있다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는 그 길 안 가야 되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면요 저는 거기 가서 설교 못해요. 왜? 너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도소는요 전부 다 각방이 각방. 왜냐하면 둘이만 있으면 싸워요. 이게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악질범 여러분이 우리나라 보면요 야 이거 정말 나쁜 놈이다 하는 거 그건 다 그거가 있어요. 일단 거기 갔다가 나중에 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누굽니까 그 탈출 많이 한 사람이 그죠? 신창원이죠. 신창원이요 여기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다가 이제 거의 형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군산교도소로 이감된 거예요. 여기 가면요 우리나라 악한 범죄들은 다 애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에게 당신들이 나는 희망을 본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선하게 살 능력이 있다. 그리고 악하게 살 능력도 있다. 근데 제가 들어오면 인간 악하게 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선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남을 해코지 하고 살았던 건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 여러분 다 소중한 자인데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했다. 하지 마라. 여름이 예배 시간에 그거 보면 안 되지. 내 보고 있잖아. 내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나온 게 참 잘했어. 알았죠? 제가 어린 시절에요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래 내가 그거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는 억울한 시간 보내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복 받지. 나는 우리 애들에게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 애들이 막 예배당에 나오면 공포를 느끼고 앉아요. 그렇게 그것도 은혜가 안 돼. 막 우리 아버지가 또 오늘 예배 잘 못 드리면 반죽이거든. 올라가 미안합니다. 반죽이는 게 아니고요 반살려요. 거꾸로 말하면 반죽이고요. 그러니까 야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예배에 앉아가지고 제가 손뼉 칠 때 손뼉을 세게 안 쳐도 그래도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도 생각하니까 다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예배 잘 못 드리면 저는요,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림이 아버지 복 받아 살 거야? 능력으로 살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 복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어야 인생이요, 흙수저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뭐 금수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우리를 정말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꼬리를 잘라라. 그리고 지금 방향 바꿔라. 여러분,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회개는 뭐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죄인이다. 이 땅에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죄 안 짓고 살았다. 뭐 스님들이 막대기 기다란 거 들고 막 큰 스님, 큰 죄인이요. 큰 스님, 무슨 큰 스님이요. 알겠어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무 부담 없이 말씀드린데,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죄가 해결될 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뭡니까? 세상을 멸망시키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한 적이 어디서 할 데 없잖아요. 우리가 병이면 병 하나입니다. 암 걸려도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 암 걸렸는데 온 가족들이 막 잘 지내다가요, 그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가정은 병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란 병은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죄란 병은 인간의 모든 삶을, 여러분 가정 파괴됐잖아요. 죄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간단해. 지금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돼야 돼. 죄가 사라지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 죄가 국가에 들어오면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개인에게 들어오면요, 개인이 망해요. 병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안 볼까요? 예수님은 이 죄 있는 자의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죄를 범하면 또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이 죄 목록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하는 거 죄죠.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습게 해요. 왜 그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안 자라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혼이 났어요, 혼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일을 만나지 않게 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혼 한번 나면요, 10년 갑니다, 10년. 10년 고통에 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당에 나갔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유림이처럼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유림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듣고 있어. 할렐루야. 내보다 옛날 더 잘 듣고 있다, 지금. 옛날 난 유림처럼 저리 들은 것도 아니요. 예배 시간이 내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도들이요, 거의가 90% 다 졸아요. 우리 어머니도 막 기가 막히게 졸아. 이런 의자가 있는 시대 아니면 그냥 바닥인데 딱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술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다가 설교 다 끝나면 아멘. 존경스러워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목사도 책임이 있어요. 왜? 안 졸게 설교해야 돼. 졸면 안 되잖아.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 고쳤지만은 너가
죄지으면 더 심하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여러분, 이제 죄 용서받고 살면요,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이랬습니다. 대전과 10번 이상이에요. 다시는 이거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쳤어요. 제가 솔직히 나는 이래요. 야, 한 번 가면요, 우리가 그 음료수하고 빵을 가져가야 돼. 사가지 가야 돼.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몇십만 원 한 번 가면 줘야지만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요, 천만 줘도 아깝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요. 김옥가 집사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머리 끄떡하는 게 뭐 영시원. 저는요, 천만 원 줘도 왜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원색적으로 알린 거예요. 당신들의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막 중간에 어떤 사람이 울지요, 그죠? 헉헉하고 우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어허. 우리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뭐 이 말씀 지날 때 다 내가 회개하고, 난 그래서 교도소 가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 봐서 그렇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요, 죄를 병으로 표현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일본 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돈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김옥가 씨가 말하면 안 돼. 이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이 사람 누군지 일본 돈이거든요. 천엔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대충. 몰라도 괜찮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1000만 원? 100만 원? 예, 감사합니다. 또 유림이 좀 잘할 것 같아. 5만 원. 천엔이 5만 원이라. 응. 1100원. 우리보다 100원. 혹시 잘 몰라요? 일본 돈의 가치를? 이 일본 돈이요, 우리 돈보다도 약 10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일본 돈을 한국 돈처럼 쓰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 돈 1000원과 한국 돈 1000원을 같이 생각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이 일본 돈이요, 여기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가 혹시? 우리나라 사람하고 성이 비슷해요, 이 사람이. 예? 아니, 일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성이 비슷해요, 성이. 성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한데, 제가 조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성이 같다는 거, 성. 이등방문입니다. 이토 히요부미. 이 사람이 일본이 볼 때는 영웅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대만 만주를 점령하고 쭉 나가면서 일본이 대제국으로 만들 때 이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총독이었지만 사실은 할빈에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만주와 중국 전체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이토 히요부미 이등방문을요, 굉장히 우리나라 이순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만들고 보니까요, 여기 제일 많이 쓰는 돈인데 중국과 한국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래서 돈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바꾼 사람이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돈이에요. 이 돈입니다, 이 돈. 이 사람 이름 뭐냐면요, 노구치 히데오라는 사람이에요. 예, 노구치 히데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여기 올라갔냐면, 이 사람은 의과대학을 안 나왔어요. 근데 의사예요. 그 당시에는 의과대학을 안 나와도 독학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는데 독학으로 의사가 됐어요. 우리 말하자면 의사 고등고시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매독균도 발견하고 중풍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병균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76년에 태어나가지고 1928년에 이 사람이 황열병으로 죽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 가서 세균을 연구하고 세균의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세균 이름에 이 사람 이름이 같이 들어가고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황열병 연구를 하고 끝내가지고 본국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끝내는 순간에 이 사람이 황열병에 걸렸는데요. 그래서 급사했어요. 급사. 이 사람이 그때 생각할 때는요, 세균이 모든 병균이다 생각했어요. 세균보다 더 작은 병균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세균보다 더 작은 병균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아니, 세균보다 더 작은 병균이 있어요. 세균이 1 마이크로밀리미터인데 이건 1000분의 1 밀리미터입니다. 아주 작으니까 현미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병균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죠. 예, 바이러스란. 이 바이러스는요, 전자현미경을 봐야 되는데 세균의 1000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구치 히데오가 연구할 당시는 처음 전자현미경이 없었어요. 설마 황열병에 병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균만 보이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렸던 바이러스가 아르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뭐냐면, 세균은 스스로의 생명체인데, 그래서 자체가 번식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스스로 번식을 못하고 어떤 생명체에 붙어가지고 번식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체가 있어야 존재하는 게 이 바이러스인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런 병들이 옛날에 눈에 안 보였어요. 근데 현재 과학이 발달하니까, 야, 바이러스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 많은 약 가운데 보면 항바이러스라고 써놨어요. 약이 써놨잖아요.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예요. 인간의 물질 세계는요, 아무리 작아도 요즘은 전자현미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안 보입니다. 죄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만 보시는 겁니다. 죄는 예수님만 보시는 겁니다. 죄는 성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그 죄가 있으면요, 병의 정성이 있듯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요, 인생은 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이요, 밝고 맑고 하네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했지만은 다니엘은 망한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하나님이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굉장히 회개하는 기도를요, 금식하면서 20일 동안 합니다. 자기는 이제 먹고 살 걱정 아무것도 없어. 쉽게 말하면 미국 가가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 뭐 총리가 돼서 잘 사는데 한국이 어렵다고 금식할 그런 정신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요, 90년 동안 바벨론과 메데바사 나라가 두 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총리를 했어요. 대단히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요, 인간의 죄의 이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의 복이라고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느니라. 그의 피로. 보세요. 예수님의 피. 여러분, 형제가 뭡니까?
피가 같이 흐르잖아. 피가. 형제는요 같은 피예요. 부정 모혈로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피는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놀라운 피입니다. 한데 속한 복이. 왜? 그 피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 피가 보통 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를 회개하면 인간의 모든 저주의 뿌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식껏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기독교도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은 포장지지 내용물이 아닙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 여러분, 암 환자가 아무리 옷 잘 입고 화장을 잘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처럼요, 여러분 아무리 환자도요 화장 잘하면요 얼굴에 화색이 확 돌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민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할렐루야. 믿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제산 받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면. 자, 여기 보니까 심판다 있죠. 심판. 왜 심판받습니까? 왜 여러분 법정에 심판받는 건 재판받는 거거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인간들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자, 그를 믿는 자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을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 없는 이 땅에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당 나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면 싹 돌아서는 거예요. 저 오늘도 솔직히 지은 죄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고백합니다. 근데 다시는 내가 안 한다 하고 오늘 그 시간에 싹 제가 돌아.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를요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냐, 이걸 보니까 나 심판받지 않고 난 저주받지 않고 나는 복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를요 부처님 코를 깎아가지고 먹으면 애 놓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제일 무서운 신앙은요 내용을 모르고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내용 없이 예수 믿으면요 평생 믿어봤자 헛방입니다. 헛방. 아시겠어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 뭡니까? 캄캄한 절망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았고 이미 캄캄한 절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했죠. 우리를 옮겼어. 그럼 여러분 예수 지난날에 저는요 내가 30대 때 그때 내가 죽었으면요 집 사는데 지옥 가서 나는. 왜? 제3 제대로 몰랐어요. 진짜요. 왜? 그때 내가 돈을 엄청 사랑했어요. 여러분 저는 11조 다 드렸어요. 기본입니다. 감사행금 다 드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런 것도 그렇고 사람에게 필요할 때 쓰는 것도 그렇고 막 돈에 대해서 발발발발 떨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뭐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럼 제가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통을요 10년 주셔. 10년. 여러분 지금요 빨리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붙잡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엄나는 생각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보다 죄 벗어나면요 하나님 여러분 주실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앞으로 펴면서요, 저는 오늘 또 정말 회개할 죄가 있어서 부끄럽지만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자의 형편은 결정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도 있잖아요. 불쾌하게 듣지 마세요. 이미 심판 받았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요 모든 걸 다 잃고 구원받을 기회를 그때 찾은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요 환경을 딱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곁에 사람 있다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봐요. 아무도 없어요. 자녀? 개뿔이요. 전 내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 걸지 마세요. 사랑만 해, 사랑만. 하나님께 희망 걸라고 말이에요. 친구? 여러분 내가 돈 떨어지고 어려움 만나니까요 가족도 나를 피하더라니까. 왜? 짐될까 싶었어. 저는 그 새 세계를 경험했거든. 30대에 제가 그 초반에 그걸 경험했어요. 야, 세상에. 그렇게 자주 오던 친척들이요 얼씬도 안 해요. 얼씬도 안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사랑해줘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그러나 여러분 그게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막 걸고, 여러분 친구라고 해가 니가 그냥 친구하고 해가지고 친구에게 막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막 집 다 친구 앞으로 보장해줘가지고 거지 된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또 확 해줘. 여러분 그래 살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가 자 이제 우리 형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이게 공중의 권세한 자는 막입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은 자였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도록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 대상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데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때요 지금 이미 안 믿는 자의 운명도 결정돼서 어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이미 받았어. 우리는요 하늘에 앉힐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 만나도 주님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왜? 순교 당해도 그 순교 당하면 끝이면 이제 진짜 우리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럼 견딜만 하잖아. 여러분 내시경 검사 힘들죠? 수면 안 하고 별로 힘 안 드는 모양인데 전 너무 싫어. 여러분 내시경 검사하니까 저 너무 싫어. 다시는 안 하고 싶은데 또 뭡니까? 건강 알아보면 해야 되잖아요. 그거 견뎌야지. 이 세상 사는 게 뭔지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시경 검사 한번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수면 내시경도 안 돼. 왜? 수면하다가 죽어.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나이 들면요 절대 안 해줘.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고난 받으라 하면 받고, 기도하라 하면 하고, 순종하라 하면 하고. 왜?
내가 살려고 하는 마음과는 같지 않아. 근데 가야 돼. 왜? 그래야 복받아. 견딜만 해.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차수복 성도님은 그 이제 농사지로 아침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편하신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는다. 저는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는다. 이걸 바라보니까 지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저는 버텨요. 근데 하늘에 앉는 게 안 보이고, 요건 세상이 지금 이거 사는 건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면요, 그것이 해결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되기 전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아침에 나왔을 때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죠. 배를 빌려드린데, 배를 빌려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듣다가 다 끝나고 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러거든요. 그 베드로가 그때 이름이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시몬이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찔 만큼 많이 잡혔어. 그때 뭐랍니까? 아, 이분이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분을 믿지 못했구나. 믿었다면 던져 그러면 딱 던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갔냐면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시다. 하나님 믿다면 따라갑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합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때 이제 시몬이 그분 많이 잡히고 이제 많이 잡히니까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뭐냐면요, 여러분 죄인이 뭐가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죄예요. 그럼 뭐냐?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가. 유리미가 하나님 안 믿으면 유리미가 하나님이에요. 유리미 마음대로 살아. 아시겠어요? 이 유리미가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 그지 맞지? 그래. 예배당 앉아있는 것도 지금 존경스러워요. 보통 착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앉아 이렇게도 못 앉아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떠나소서이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 떠나달라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떠나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 따라와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죄는 뭡니까? 죄는 성경에서 이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데 왜 안 하겠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주님 믿으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왜? 이 말씀이 복의 길이고 안 따라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얼굴에 철판 깔고 살아요. 예. 회개하거든. 주여 주여 또 철판 깔고 왔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철판을 많이 깔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면요 점점 바위덩어리 같은 내가요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내가 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왜 여러분 죄막 진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아. 자, 나를 믿지 아니하면죠, 한번 봅시다. 주님을 누가 따라오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내 양은 믿는 거요. 자, 어떻게 믿느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요? 말씀?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괜히 여러분 하나님 양이 아니고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않은 것은요 음성을 안 들어요. 나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럼 그 사람 말 안 들어. 근데 그 다음 따라도 안 가. 맞잖아요. 따라오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제가 하늘나라 못 들어갈까 봐 눈을 부릅뜨고 이 성경을 봅니다. 내가 합격자 명단에 있는가 없는가, 취업 시험체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학교 대학 시험을 치는데 합격자 명단에 있는가 없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명단은 합격돼 봐야 아는데 이 땅에 하늘나라 갈 명단은요 미리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결정 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명단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 애굽 땅에 출발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사람이요? 왜 두 사람 들어간 줄 알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 말씀 더 옳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 안 따라간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이 더 옳기 때문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 마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이 말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쉬워요. 왜? 어려서 어머니 따라 쫄랑쫄랑 나갔던 게요 지금 이렇게 내게 도움이 되는지. 왜? 저는 어려서 그 바탕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요, 이 어린애들 교회 나오면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돼. 교회배당에 나오면요, 우리 교회 주일 학생 가운데 아주 어린 애가 있어요. 지금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할머니, 내가요, 할머니 기도해 줄게요. 그 어린 애가 기도를 한다니까. 초등학교 안 들어갔는데, 할머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여 한마디 부르는 것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가 하는 거죠. 예배당 나와도요, 기도. 어떤 분이 나인데 이러더라고요. 신방을 갔더니 감사연금 딱 냈어요. 저 보세요. 감사연금 딱 냈는데요. 근데 내가 축복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 헌금 아닙니다. 그럼 뭐냐고. 이건요, 입장료입니다. 제가 교회 가니까,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좋은 얘기 들으니까요, 저는 입장한데 목사님도 수고하고 교회도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한 10,000원인가? 지금 그게 벌써 30년 전의 얘기죠. 지금 돈으로 말하면 상당히 큰 돈이죠. 목사님, 이거 현금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하더라고, 그분이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 내가 수고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예배당에 가서 입장료 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여러분 예배당에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의 말 들으면서요, 이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싶어요. 그래도 자, 그렇죠? 요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 이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때요, 또 그들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를 빼앗. 여러분, 요걸 칼빈은 잘못 신학을 만들어가지고요, 예수 한 번 믿으면 평생 구원받는데 하나님 안 버린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알겠어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한 곳만 더 보시고 마칩시다. 한 곳만. 예수님께서 중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렸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를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지붕을 뜯어서, 이 유대인들 지붕은요, 나무를 얽히석기 해가지고 짚을 덮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서라보 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내고 나중에 고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이 들것에다 딱 꺼묶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보시고 내 재산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회개하라. 뭡니까? 천국에 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 병든 몸이 오늘 고침 받는 거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인데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죄사함 믿음이에요. 그렇게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재산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노니 일어나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일어나서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재산 받았다는 말이 쉽겠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쉽겠어요? 어느 것이 쉬워요? 그렇죠? 그게 왜 쉬우냐? 재산은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 이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복보다 나는 현찰 주면 좋겠는데. 복이란 것은요, 눈에 안 보이잖아.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재산 받은 것도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제사함의 사실이 그들에게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미 나았어요. 솔직히 제가 이 말씀 볼 때는요, 재산 받았다 한데 이 사람이 근데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죠. 그 다리 들고 가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이 사람이 그때 나은 게 아니고 실제로 재산 받았느니라 할 때 나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죄가 떠나면 모든 게 저주가 떠납니다.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지금 잊지 마세요. 돈 끌어안고 내 생각 끌어안고,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생각을 깨뜨리려고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의 생각은요, 온 우주를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아시겠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몰라도요, 푸틴이 24년째 앞으로 정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푸틴을 싫어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 있더라도요,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반드시 사람들을 보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히터에다가 러시아만 개발한 독이 있는데 이거는 세계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성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야, 사람이 이제 딴 나라 가서 편안하게 남은 생애를 사는 할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당신이 살라. 이 사람도 러시아 정교인이었죠. 러시아 정교도 기독교 일파거든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렇게 좀 사는 게 기주고 살아도요, 한나라 가서 여러분 정말 영원한 영광을 누릴 주인공이 됩시다. 이 땅에 멋지게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기면 그렇게 살 수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재산 받아야 돼. 죄. 그 재산 받으려면 뭐냐면 성경을 못 보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화내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화를 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욕을 하면요, 안 돼요. 근데 저 미친 욕해요, 안 해요? 욕해요, 안 해요? 때로는 우리가 욕해요. 바보, 멍충이. 그럼 한나라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해야 되겠어, 안 돼. 저도 바보, 멍충이 했다니까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만약 하나님께서 욕할 때마다 이빨 하나씩 뽑는다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뽑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요, 절대 죄,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영과 진리 드리는데 몸뚱이에 앉아가지고요 예배 시간 옆에서 얘기하지 마. 딴 예배 방해하면 안 돼. 영과 진리 예배했다. 그건 예배 안 됐다. 그럼 그 죄요. 그럼 유림이가 혹시 그런 생각 아니면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그건 그래 못 들었다. 그럼 회개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돌아와서 한번 보고 마칩시다. 자, 한번 봅시다. 제목. 돈 보고 또 좋아하신다. 세상을 멸망시키는 병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치를 떨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죄 끌어안고 있는 거, 이게 죄를 끌어안고 있어.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내가 그날 어제 전하면서 교도소 여러분 시간 나면 따라가 보세요. 솔직히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반응하는가. 그리고 내가 뒤에서요 우리 성도들이 뒤에 앉아가지고요 딱 있으니까요, 평소에 나 혼자 가면요 약간 쫄아가지고요 설교도 살살 부드럽게 하는데, 뒤에 딱이 완전히 샤드 딱 배치해가지고 8명이 딱 샤드 포대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거 믿고요 막 세게 이상하게 믿은 건 아니지만은 막 힘차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가운데 김평영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몸이 움찔움찔합니다. 너무 세가지고 움찔. 여러분 제가 그거 갈 때요 기도로 구원한 사람 있고요 물질로 구원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다 기억하셔. 앞으로 여러분 조금만 여유 되면요 한 번 갈 때 현금하세요. 여러분 할 형편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곡계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죄 병든 사람들을요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저도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오늘 은혜 받는지. 낮 시간이 지나고 저녁에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더 깊이.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부르시고 오늘 마칩시다. 예수님